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감은 나시지 않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빅뉴스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결정 소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조직되어진 세계 경제가 돌이 던져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게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혼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즉시로 그 소식이 발표된 이후로 몇 시간 만에 일본 돈 엔화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도자인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희한한 그 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써서 3년 동안 내려놨던 일본 그 환율이 발표가 나고 4시간 만에 원상태로 복구가 돼가지고 허탈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벌써 2,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 증시에서 2,000조 이상의 금액이 증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서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미사일 운반체를 핵 운반체를 발사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정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성공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돌덩어리 하나라도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투발 수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군사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까지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지만 오히려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경우도 우리에게 적지 않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것은 비단 앞서서 일하는 맹렬히 일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시는 분도 충분히 교회에 실망하고 실족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볼 때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목회자답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못한 것 보고 실망하고요. 목사님은 또 성도들을 보고 실망을 할 때 목사님들은 언제 성도들에게 제일 실망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절망을 하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대로 실망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실망하고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크가 생겼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 무인도에 이 사람이 표류했습니다. 표류해서 그곳에서 혼자 생존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근처를 지나가던 배가 그를 발견하고 구조합니다. 구조 인력이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보니
집이 3채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혼자 사신 것 같은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이건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집은 뭔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요? 그건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혼자 살아도 교회를 옮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저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제일 쉬운 방법은 도망가는 거죠. 안 보는 거.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이시던 타교회 교우들이시던 다 똑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생겼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떠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떠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실망이나 문제 때문에 회피하고 내 자신을 빼버리면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서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꿈꾸고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은 한없는 은혜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칼 같은 진리가 공존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하고 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건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도 못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옛날 구약 시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요. 그것을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을 교회라고 칭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병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는 교회하고 밀착이 되면 될수록 견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든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도구를 이용해서 교회로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시다면 교회 일에 더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축복.
3절 말씀, 84편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축복은 보금자리의 축복이에요. 안식처. 저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하고 즐겁지만 하루의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제 자리에 몸을 누일 때가 되게 행복해요. 그 아내와 제가 한 침대를 쓰지만 그 침대에도 제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맨날 먼저 온 사람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러지 않죠. 내가 눕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 좁은 침대에도. 그래서 그 내가 눕는 자리에는 수십 년간 뒤척이면서 고민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다고 생각한 내 베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익숙해서 내가 딱 몸을 눕히는 최적화된 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어디 가서 좋은 데를 가든 어쨌든 그래도 와서 내 집, 내 침대, 내 자리에 딱 누우면 제일 편해요. 교회가 내 영혼의 안식처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자리가 있거든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만족감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가 없고, 저는 주의 종으로 살지만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만약에 그럴 때는 물론 제 아내의 사랑도 저에게 필요하지만 저는 연화장에 가요. 거기에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골이 거기 모셔져 있어서 꺼내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가서 그 항아리를 이렇게 보고 내가 그곳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를 얻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나의 어떤 본향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내 고향이고 또 내 안식처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영혼의 대단한 안식처가 돼서 그런 안식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찾아갈 곳이 있고 내가 내 영혼을 눕힐 내 자리가 있는 내 교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식처의 복이 되고요. 영혼의 보금자리죠. 또 하나 5절 말씀을 보니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드립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죠. 시온의 대로라는 게 교회를 향한 뻥 뚫린 길입니다. 시온이라는 게 성전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니까 여러분은 교회로 오는 길이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물리적으로는요 슈퍼 앞을 이렇게 거쳐서 돌아 내려와야 돼서 입구 찾기도 어렵고 또 가끔 이렇게 차를 막아놓기도 해서 불편하기는 한데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갈 때 막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 와도 당당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막 이런 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분들이고 오늘 갈까 말까 가봐야 이런 마음이면 이제 시온의 대로가 좀 막혀 있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돼 있지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어렸을 적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는데 텐트가 없어가지고요. 그 갑바라고 합니까? 두꺼운 포장마차 뭐 두르는 그런 걸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기롭게 산에 들어가서 야영을 한답시고 무덤 앞에 그걸 펴고 누웠는데 시체 눕혀놓은 거 있죠? 이렇게 눕혀놓고 위에다 갑바 덮어놓은 거. 얼굴에 이게 닿으니까 불편해서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추우니까 그걸 또 비닐로 막아가지고 거기다 촛불 켜고 다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 산소 부족으로.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추웠어요. 그 뒤로는 제가 야영이라는 걸 안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촛불을 켜고 추워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고체연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걸 그 텐트 안에 펴놓고 서너 놈이 거기다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은 게 그래서 머리가 나빠졌나 싶기도 하고. 그때 제일 간절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해가 뜨면 어둡지도 않고 해가 뜨면 다 말릴 거고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지금도 있네요. 우리 하나님은 해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 우리의 영혼이 곤고할 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 맨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방패로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긴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성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의 어떤 단체하고도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들어오는데 제한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단체도요, 기본적인 그 자격이 이게 필요합니다. 뭐 돈을 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수준이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교회는 다 와라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안 맞든지, 성격이 안 맞든지, 뭐가 안 맞든지, 하여튼 안 맞는 사람이 교회에 항상 있어요. 다른 교회 가도 거기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교회는 아무 제한 없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보고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안 맞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좋은 곳이지만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교회에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 애절한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고라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은 고약해요. 반역자 가문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광야 시절에. 너만 선지자냐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너희들 살고 있는 텐트 문 앞으로 다 모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라의 자손들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천벌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민수기 16장 32절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에 유명한 싱크홀처럼 땅이 열려가지고요, 이게 확 다 빠져 들어갔어요. 더 놀라운 건 땅이 다시 입을 닫았대요. 그게 더 무서워, 나는. 닫아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반역자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이라고 그럴 때 그 자리에 모이지 않고 도망간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 고라의 가문이 멸족하지 않고 몇 자손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역적의 집안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거나 성가대 하는 일에 참여했고, 심지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시편이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50편. 그 중에서 12개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예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절절하지만은요, 시편 42편을 보면 1절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은혜 받은 고라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전에 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뻐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안 맞는, 수준이 안 맞거나 뭐가 안 맞거나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떤 곳? 고라의 자손들이 있는 곳. 고라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하십니까? 라는 게 강했어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부끄러운 가문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은혜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지요. 우리는 용서받은 고라의 자손들, 너도 나도. 교회의 특징이 이제 구성원들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84편 1절 말씀 보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다음에 2절로 가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체질적으로 장막입니다. 장막이라는 건 텐트예요. 지금 이 시가 쓰여져 있을 때는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돌로 만든 성전이 없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처음 성전이 지어졌고 그 이전에는 텐트였습니다. 근데 이 텐트도 예쁜 게 아닌 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 때 재료가 뭐였냐면 그 텐트 외형은 그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들을 이어붙여서 텐트 위에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헝겊으로 장식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햇볕이 더 뜨거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으면 예쁠 수가 없어요. 돌로 지은 건물도 시간 지나면 이상해지는데 교회는 예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허점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나 어떤 조직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요. 또 교회는 많이 흔들려요. 원래 텐트가 바람 불어도 흔들흔들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텐트가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가죽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지를 못해 보여요. 바람만 불어도 비가 와도 허술해 보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면 위대한 건축물을 봤어요. 이 사람은 다윗이 시인이기도 했지만 위대한 건축가였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은 못 지었지만 궁궐은 기가 막히게 지었거든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거하는 궁궐과 여호와의 성막을 분명히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막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은 왜 허름한 천막을 사랑하면서 궁전이라고 막 좋아했을까요? 더 좋은 건물 많은데. 왜 여러분은 세상에 기가 막힌 조직도 많고 대단한 건물도 많고 더 큰 공동체도 많은데 특별히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러시려나? 그러실 거라고 믿고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그렇게 합니까? 왜 고라자손은 그 허름하고 흔들리는 성막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할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교회는 허술합니다. 교회는 기반도 약해요. 여러분들 뜻 안 맞으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해요.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강력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그 성막을 못 무너뜨렸어요. 어느 누구도. 그 서슬퍼렇던 로마의 황제도 그리고 그 무서웠던 히틀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못했고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축복받고 작은 교회는 작은 축복받습니까?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미신적인 말이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축복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 큰 교회고요. 우리 주님이 계실 수 없으면 제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던 헤롯의 성전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머무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이 땅의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화려함이나 교회의 크기나 견고함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주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장막 같은 교회라도 주님 계시면 끝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오고요. 그곳에서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고 그곳이 우리들의 더할 나위 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라의 자손들이 모여 있는데 장막이에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곳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지금 이 시를 기록할 만한 고라의 자손이라면 종교적인 지도자급이 될 겁니다. 개인이 쓴 시가 성경으로 편입되는 일은 없거든요. 대단한 지도자일 것이고 그분이 문지기 하실 분은 최소한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지기로 있는 게 좋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말씀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살피니 역시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목사도 주인 아니고 집사님들도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문지기들만 있어요. 원래 교회는 문지기만 있어야 돼요.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키면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나, 부정한 것들이 출입하지 않나 잠도 안 자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지기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문지기들.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겨요. 교회 주인인데 문지기예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문지기처럼 낮은 곳에서 일해요.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주인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데 하시는 일은 문지기 일을 해요. 운전을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막 제일 힘든 일들 골라 잡아서 봉사하시고 뭐 일하면 제일 많이 돈 내시고 이게 뭐예요? 다 문지기 노릇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문지기가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편 84편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지시면 집 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힘들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힘을 얻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또 하나, 교회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축복받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졌다 생각되면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회복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용서받은 고라의 자손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다 감사 먼저 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해야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장막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주인이 따로 없고 문지기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장막에 여러분들을 예배를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시면서 원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도 고라 자손처럼 나에게 고백해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장막 생활이 편할 리가 있나요?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편할 리가 있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 잊어버리시고 이곳에 계신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발 맞추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 보고 여러분도 예수님 보고 그분께 발 맞춥시다. 자동으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행복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